3장과 4장의 말씀, 구약성경 753쪽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3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 성은 어지럽더라. 제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우리 또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하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끝나고 나서 6시 25분에 1층 식당으로 가시면 오늘 청소하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김밥을 하나씩 드실 수 있도록 따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또 모이신 이후에 함께 청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잃을 때와 얻을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전체를 읽은 것은 아니고 어떤 분이 저에게 보내주셔서 제가 요약된 부분을 잠깐 읽었는데요. 이 책은 죽음이나 별거, 이혼, 질병, 고통 또는 경제적인 손실 등을 같은 잃어버림, 그 상황이 너무나 절망스럽고 좌절스럽죠. 그런 잃어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얻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부유케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학교 성적이 뛰어나서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던 한 젊은이가 명문의과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나는 돈 벌기 위해 의사가 된 것이 아니야. 나는 외롭고 소외된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제 의학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생각이죠. 그런데 그 학생이 5개월 뒤에 백혈병에 걸리게 되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콩고에서 의료 선교사로 그곳 주민을 섬기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폴 칼슨이라는 그런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정말 의욕적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지만 그의 사역은 결코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콩고 혁명군의 총탄 세례를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또 우리 멀리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만 아무런 보상도 없고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낭떠러지로 몰리고 있다라는 느낌 들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데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삶의 자세,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 이 잃을 때와 얻을 때라는 이 책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그런 통찰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에 관한 통찰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 3장과 4장을 읽었습니다. 4장의 내용은 우리가 평상시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에 하지 않고 오늘은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2장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2장 말씀이 어떻게 끝납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 왕을 해치려는 무리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이들은 빅단과 테레스라는 넷이었는데 모르드게가 늘 성문에 있다 보니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되고 어느 날 이 두 사람의 의견을 듣고 나서 왕의 목숨이 위험하다라는 사실에 본인의 이제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에스더로 말미암아서 결국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하술의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의 목숨을 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응당 모르드게에게 선물이 주어져야 되겠죠. 적당한 것도 아니고 엄청난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오늘날도 대통령 되는데 또 일익을 담당했다고 요직에 앉히는데 이 당시에 왕의 목숨을 살렸다면 얼마나 큰 대가가 기대되었겠습니까? 그런데 2장 말씀, 어제 살펴본 2장 말씀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23절 말씀,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르드게가 큰 공을 세웠지만 모르드게는 아무런 공이 없고 그냥 일기에만 기록되어 있었다. 여러분, 그냥 글로 기록된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작은 거 하나도 손에 쥐어야지, 아, 이게 보상이 내게 주어졌구나 하고 마음에 만족감이 있을 텐데 그냥 책에 기록된 것이 모르드게에게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유독 모르드게에게 어떤 선물이 없었는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3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갑작스럽게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그가 모든 신하들의 위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총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에 비하면 특별히 한 일이 없습니다. 만약 그가 특별한 일을 했다면 아주 자세하게 그가 했던 일을 기술해 놓았겠죠. 그런데 아무런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절 보게 되면 모든 신하 위에 총리가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정확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지만 그가 왕에게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하기 위해서 구절을 보게 되면 은 1만 달란트의 뇌물을 주는 것을 볼 때 평소에 재산 등으로 이 왕의 환심을 샀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시 바사의 1년 예산이 은 1만 5천 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은 1만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은 바사라는 그 엄청나게 큰 나라,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이 가장 강대국의 1년의 예산의 3분의 2를 줬다는 겁니다.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 1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경제인이든 어느 정치인이 갑자기 대통령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나라 예산의 3분의 2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이 한 장면만 보아도 이만큼 돈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까? 괜히 이만한 돈을 모을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평상시에 이런저런 일로 수많은 사람을 정치적으로 섭외했겠고 또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겠고 그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던 가장 큰 목적은 자신의 성공을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돈을 무시할 수 없는데 왕에게 나라를 유지하는 데 예산의 3분의 2를 준다는 것, 그것도 은밀하게 뇌물로 준다는 것, 얼마나 큰 역할을 그가 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되십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큰 공을 세우고 열심히 헌신한 사람은 저 역사의 무대 뒤에서 흔적도 보이지 않고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뇌물을 바치거나 왕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정치판에서 또 오늘날 경제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뭐 이것이 그냥 바사의 시대의 모습이냐라고 말할 것이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 최근에 정치권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만의 입장이라면 마음에 그래도 위로가 되겠지만 모르드게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목사님 모르드게처럼 살아야지요 라고 자신 있게 말까지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님 왜 나만, 다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나만, 왜 우리만 그렇게 손해보면서 그런 결정을 내고 그런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을 때 머리로는 아멘, 제가 모르드게 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에서는 아멘으로 행동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왜 어지럽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20%가 넘고 가톨릭 교인이 12, 13%가 된다면 적어도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35%가 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자꾸만 조장되는 것일까요?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올바른 생각 가진 사람은 적어도 30%에 준합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올바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알고 있는 대로, 은혜 받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나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구현해내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비록 당장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적어 보여도 마침내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에스더서를 계속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 모르드게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뛰어난 활약에도 그의 이름이 일기장에 기록된 것이 전부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그 기록으로 인해서 바사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에스더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이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단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에스더서 2장 23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헌신했는데 겨우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끝났단 말이야? 나만 손해볼 필요 없지.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굳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나도 하만처럼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끈을 잡아야지. 이럴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내 이름이 기록되어 보이고 다 나를 잊어버리고 내 공이 없고 보상이 아무것도 없어져 보일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동을 옮기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 주십니다. 지금은 기록으로 끝나지만 그 기록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의 삶에 어떤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움직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매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말씀은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만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사의 모든 관료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하만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르드게는 그에게 절대로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2절을 보면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 왜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니? 라고 말하며 모르드게를 설득하죠. 그러나 4절을 보면 모르드게는 여전히 듣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만은 매우 노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시키려는, 그 민족의 뿌리를 말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생기게 되었을까요? 모르드게가 하만을 적대시한 이유는 1절에 보면 그가 아각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각은 아말렉 왕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임금이라고 말하고, 중국은 황제라고 말하고, 일본은 천황이라는 그 칭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각이라는 이 말이 아말렉에서 왕을 일컫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말렉 왕족의 후손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인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둘 사이에는 출애굽부터 다윗의 시대까지 대대로 원수지간이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라고 말할 정도로 적대적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모르드게 입장에서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는 것은 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태도가 정말 옳은 것일까요? 우리는 이 모르드게의 모습에서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려는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종교적인 극단주의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겠다는 명목으로,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명목으로 세상을 등지고 세상의 시스템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의 신념 때문에 한 민족이 다 죽을 뻔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너무 괴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을 좀 더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마치 한 사람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욕먹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잘못된 정치적, 종교적 신념을 내세우면서 최바울 목사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이상한 곳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몇몇 목사들의 잘못된 종교적 정치 신념, 종교적 신념이 아닙니다. 종교적 정치 신념, 종교를 가장한 정치 신념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기적이고 꽉 막힌 사람들로 인식되었으며, 또한 이익 집단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로 손가락질 받는 상황에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의 이면에 무엇이 기초가 되었습니까? 종교입니다. 신앙입니다. 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말도 안 되는, 성경과 반대되는 가치관을 내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포장했겠지만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 개인이 갖고 있었던 정치적인 신념이고 왜곡된 가치관이 믿음을 통해서 나온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세상에 굴복하는 것과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1차적으로 이 세상의 규범과 이 세상의 문화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이 세상에 속해서 완전히 동화되어라 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린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했던 말씀을 기억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싸워라, 무조건 반대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고유한 생활을 위해서,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경건하고 단정한 생활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모르드게가 어떤 입장을 찾는 것이 옳은 것이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시민으로서 하만에게 절을 할 것은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결국에는 모르드게가 나중에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긴 하지만 그 한 사람의 잘못된 신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던, 이스라엘의 뿌리가 바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수도 있었던 위기를 초래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행동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잘 생각하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고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만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믿음에 반대되는 결과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르드게에서 배울 점도 있지만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변교사로 삼을 모습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이 과연 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신념에 휩쓸려서 결정되는 것은 아닌가 늘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그럴 때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럴 때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의 전파력이 더욱더 강하게 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온전한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 하나의 배울 점과 하나의 반면교사로 배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록 당장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의 법칙에 우리가 순응하되 그리스도인에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